자, 1강은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포럼 하시는 걸 통해서 참으로 개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포럼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좋았습니다. 2강에서는 새신자 이해, 이 부분을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3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강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때에 아까 1번 했고요. 1번을 했고 2번에서 메시지를 듣는 바탕이 있습니다. 바탕. 새신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가 이 바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신자는 한마디로 자기 동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까?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 다 끝나버린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전혀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살이 힘든 문제들을, 부도난 거, 그죠? 막 힘든 그런 것들을, 막 병 걸린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딱 그걸 이제 자기의 답으로 딱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뭘? 자기 동기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2, 3개월 안에 그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다락방이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메시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자기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기 응답.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대로 안 주시고, 또 차 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대로 안 주시고, 버스 타고 다니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뭐 기다려보죠. 딸이 이제 시험 딸리겠잖아요. 딸이 지금 이제 학교를 지금 휴학하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죽을 상이에요. 얼굴이 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갔냐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딱 왜 엄마 아빠가 선교사가 됐을까? 왜 엄마 아빠가 왜 선교사가 됐을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딱.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야, 참, 우리 딸이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구나. 전 그렇게 보거든요. 딸 좀 막 방황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보면서, 그래, 우리 딸이 지금까지 방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다양하게 방황하고 해보니까, 방황도 해봐야지. 그렇죠. 방황도 해봐야 되고, 뭐 고민도 해봐야 되고, 불신앙도 해봐야 되고, 그거 가끔 필요합니다. 또, 목사님 따님 있어서 그 말하면, 큰일 났네. 그런데,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그동안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반항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막 요즘은 반항도 막 해요, 반항도 막. 엄마가 말하면 막 그냥, 끝까지 이렇게 막 물고 막 끝까지 늘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손들어. 옛날에는 엄마가 힘이 세거든요. 지금 엄마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좀 있다가, 육신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가 하니까 막 지금 막 지는 거야. 그러니까 딸은 이제 그게 재밌는 거야, 막 이기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시비를 붙여가지고 이겨, 꼭. 그래서, 그게 좋은 거야. 제가 복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복음이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전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삶이 어려운데 감사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딸 문제만 아니면 진짜, 나가 버스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타고 다녀도 괜찮겠어. 진짜, 딸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식 앞에서 이 아빠의 심정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야. 이런 딸에게는 좀 잠시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나에게는 이 속에서 복음을 시험볼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죠?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응답으로. 그런데요, 새신자들은요, 전혀 반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새신자들은 전혀 자기의 응답 속에서 이것을요,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지. 응? 알았어. 무슨 말 해든지 괜찮아. 돈만 줘. 응? 무슨 말 해도 괜찮아. 뭔 말 좋아. 예수가 그리스도 100배, 1000배, 만배. 좋아. 100만 낫게 해줘. 이런 것이. 그죠? 이런 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이 사람은요,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혜 받고요, 헌신하겠대요. 내가, 속아봐라, 그래, 한번. 응? 우리 많이 속아봤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것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느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얼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응답받는다. 여러분, 응답받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내 것 다 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잡수시든지, 어떻게 끌고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 솔직한 응답이잖아요. 그게 빨리 안 되면 하나님은 위장도 절반 잘랐다가, 간도 반쯤 탱탱하게, 돌처럼 만들었다가,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자기를 버리는 것. 빨리 자기 포기하는 것인데, 이제 새신자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새신자에게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말을 빨리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로 널 끌고 들어가는데, 자,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알파요 오메가인데 끝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데 네가 언제 죽을 것까지 네 인생이 요건데 하나님은 지금 너도 보고 계시고 네 과거도 보고 계시고 네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네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다 끝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놓고 간다. 네가 부족하면 좀 훈련도 시키시고 내가 또 좀 잘 안 되면 더 되게 하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죠. 마귀는 너를 망하려고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영원한 곳으로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빨리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네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라.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양육이 빨라져요. 굉장히 자기 생각 버리고, 양육이 잘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안 되면은 자꾸 갈등하다가 또 다쳤다가 또 막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쵸? 이것이 이제, 2강을 제가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3강에서요. 3강을 보겠습니다. 예. 3강은, 이제 메시지 흐름이 있습니다. 메시지 흐름. 저는 이제, 복음 메시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할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만한데 지금 뭐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가 똑딱.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자꾸 하는 말이, 너 복음이 아니네? 너 아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났네? 아직 결론이 안 났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좀 잘못하면, 아직도 인본주의 있어? 아직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났어?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정말, 참, 그럼 너는 얼마큼 잘났냐? 뭐, 이렇게 또 되묻고 싶지만 또 겸손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제가 새신자들을 양육할 때, 저는 이런 정리가 안 됐을 때에 그냥 무조건, 많은 복음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막 줬단 말이에요. 막 복음 메시지 막. 그러면 내가 이제 선교대에 갔다 오면 가서 막,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선교대에 갔다 오면 막 그 메시지 막, 응? 그 메시지 또 해주는 거예요. 막, 현재, 미래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얼마나 따끈따끈한 갓 구워낸 메시지 아니에요. 갓 쪄낸 참 싱싱한 메시지니까 주는 거예요. 사회문대에 갔다 오면 또 그것도 막 제가 막 강단에서 막 또 해주는 거예요. 왜? 따끈따끈한 거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은요, 도대체 왜 저 말을 나한테 하나? 응?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것은 괜찮아요. 새신자 앞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또. 내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막 이런 메시지를 막 했다. 좋지. 근데, 목사 앞에서 싫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좋아요. 하는 거죠. 응? 그것이 저는 좋은 건 줄만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을, 십몇 년 동안 들었는데도, 나는 지금도,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선교사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답답하고 한심하고, 또 미래가 그렇게 무한히 걱정스럽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 막 갈등 속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이 방황을 그치고 나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행복해요 하겠냔 말이에요. 와, 막 앞에 깜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문득 제가 탁 와닿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다. 예? 메시지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4단계로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이제, 1이, 복음 지식. 2가 복음 이해. 세 번째가 복음 누림. 네 번째가 복음 체질.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지식은요, 얼마든지 많은 복음 지식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복음 지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든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막 합숙을 통해서든지 또는 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이 정보를 마음껏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성경을 통해서 받고 막 옆구리 찔려서 받고 막 듣기 싫은데 막 억지로 받고 별짓을 다 해서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복음은 다인데 복음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다인데.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딱 그래 네가 복음을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틀려. 이해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제가 항상 먹는 거로 얘기했더니 먹는 거로. 응? 제가 참 출장을 갔다가 어디 해외 다른 도시에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오면 현장 갔다 오면 집에 딱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딱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하냐? 김치찌개를 준비해요. 김치찌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돼지고기 갈비살 갈비를 살 좀 붙은 거 그거를 탁 잘라가지고 물에다 딱 담가놔요. 피를 빼고 그거를 김치하고 탁 섞어서 같이 쫙 알짱알 끓이면 이제 그때 내가 집에 도착하면 문 딱 여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벌써 봐요. 다들 막 벌써 다 공감하시잖아. 무슨 맛을 알아요? 김치찌개 맛을 아시는 거야. 내가 그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데 침 남삼게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그리스도. 그러면요. 막 가슴이 막 콩탕거리고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스도 다 끝났어. 그러면 진짜 위로가 되고요. 그건 뭘까요? 초신자가 느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7년 전만 해도 난 그거 못 느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또 그리스도. 이렇게. 강사들이 한국에서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면 구원의 길을 한다고. 그러면 난 조용하게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한 시간 자고 들어오시지. 왜? 미치겠는 거야. 그거 맨날 구원의 길 그거 들으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고신측 집사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구원의 길 저런 거 십자가 그리스도만 안 하면 그냥 목사 잘립니까? 안 잘리시는데 근데 왜 자꾸 저런 말만 또 합니까? 미치겠습니다. 정말. 자, 그 단계가 뭐냐면 이 단계예요. 들면 들을수록 지겨운 단계. 예? 지겨운 단계가 아니고 지겨운 단계. 그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은 희한하죠. 지금은 똑같은 것을 들어도 오히려 내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문득 내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다가도 그리스도 그러면요. 우리 사모님도 그냥 그리스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겠어요? 심심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최고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정말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아요. 진짜로. 하나님 주셔야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겸손되게 메시지를 주면서요. 겸손되게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여시사 정말 그분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내용인데요.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자체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지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구원의 길 대충 모르고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그건 되는데
깨달음을 주는 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가 사역자들이 어디서 많이 막히냐? 여기서 막혀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락방 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언제 동안 더 해야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단계는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2단계 넘어갔으면 내가 양육한 사람이 맛을 봤으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또 와서 주세요. 또 와서 말씀해 주세요. 또 와서 내게 복음으로 풍성하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해라는 것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 속까지 넣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이해. 그렇죠? 예. 그럼 복음 이해를 시키는 교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아니, 복음을 지식 주는 교재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겁니다. 복음을 이해시키는 교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겁니다. 복음 편지, 그겁니다. 새생명,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시켜 주느냐? 결국은 자기 깨달음의 고백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 말씀으로 내가 풍성하게 자라온, 그리고 내 영이 풍족한 그 과정을 저는 설명하거든요. 그거에는 단 할 말이 없어요. 뭐냐? 내가 복음 지식만 전달하다가 막 사역이 다 문 닫히고 막 힘들고 내가 지치고 이제 그때에 제가 뭐 했냐? 자, 말씀을 가지고 내 깡마른 영혼 속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깡마른 영혼 속에 넣는데 이걸 어떻게 넣냐?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반복했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반복했어요. 자, 지난번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고장님이 주셨던가요? CD를 줬습니다. 가장 기본 메시지 CD를 줬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집의 의미, 전도란 무엇인가? 그런 교재, 오디오 있죠, 오디오. 그거를 CD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한 번 들어가지고는 사실 좀 그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래서, 핸드폰을 동원하고, MP3를 동원하고,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도, 간증 없이 그것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 너 메시지 읽어? 오늘 봐? 오늘 꼭 하나씩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런 뉘앙스나 감과 동시에 벌써 은혜는 끊어져요, 은혜는. 이것이 내가 영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이야. 이것을 내가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그렇게 안 들려요. 뭐로 들려요? 명령어로 들려요, 명령어로. 그 많이 듣는 거 또 들어야 되네.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뉘앙스가. 그러면 그때부터 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은 메시지를 듣지 말도록 자꾸 거부하는 걸 일으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걸.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새신자가 어려움이 왔다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그때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 좋은 것이 있어. 그게 뭔데요? 내 메시지 그거 있지? 그거 한번 네가 봐봐. 보면, 그거 들어봐. 그리고 보고 들어봐. 그러면 거기 답 나온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답을 찾으려고 보죠. 봤어요. 어땠어? 좀 그래요. 야, 이거 보면 여기 이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자매가 피부 관리하는, 미용실에서 피부 관리하는 자매인데 12월 지나고 1, 2
1월 달, 2월 달에는 이제 모든 경기가 이렇게 이제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는 거야. 손님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매달 내는 그 월세도 못 내지. 그 다음에 교통비도 없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제가 이제 그때 작년에 그때 연말쯤 돼가지고 그 자매에게 메시지 듣는 MP3 메시지 듣는 것을 제가 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훈련을 이제 시켜서 이제 잘 견디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온 거예요.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가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 집에서 그 미용실까지 가는 시간이 걸어서 2시간. 예? 오는 시간도 걸어서 2시간.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원. 350원이 없는 거야. 왕복 700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2시간 걸어갔다가 2시간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거기 얼마 추웠는지 아세요? 영하 30도가 보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들어왔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올 때 영하 19도 됐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응? 제가 입고 온 오리털 잠바가 얇은 게 있는데 거기서는 속에다가 걸쳐 입는 옷이에요. 겉에다가 안 입는 옷이고. 내가 그거 이제 겉에다 입고 왔잖아요. 여기 올 때. 예. 근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 추운 2개월을 이 친구가 2시간 동안을요, 그게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친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 왜? 그 시간에 2시간 동안을 두 강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두 강의 메시지. 내 주일 메시지 한 강의 55분. 그 다음에 이 교재 메시지가 1시간씩이니까 그거를 갈 때 두 강의 듣고 올 때 두 강의 듣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움이 딱 뭘로 쓰이냐면 이게 영적 양식을 오히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더 막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2월 말에 2월 초쯤 2월 중순인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 미용실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이제 옆에서 이제 울고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이제 직업을 잃었다고 울고 있는데 이 자매는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뭐 그러면서 뭐 기도하면서 막 인도하면서 너무 평안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블록 지나가지고 한 블록 코너를 딱 도는데 더 좋은 길목에 미용실이 딱 있는데 평소에는 많이 지나갔던 길인데 그냥 거기에 이제 그냥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여기 그 피부 관리사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피부 관리사가 어제 그만뒀다. 어제 그만뒀고 오늘 지금 신문에다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당신 왔다. 광고 낼 시간도 없이 당신 왔다. 당신 일해라. 그런데 지금은요. 손님이 더 많아, 거기가. 길목이고 좋은 곳이 많아. 주인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말았어. 고려인인데, 이 사람이 메시지 주니까 메시지를 받아요. 잘하면 이제 그 미용실을 제가 접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막 지금은, 차비를 준다니까. 근데 차비를 줘. 그래서, 나도, 차비 주는 거야. 참,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강남 메시지를 듣는데, 그거 조건이 그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이렇고 이렇다. 말씀을 잡으면 이런 축복이 온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말씀을 잡는다가 뭐냐고요? 말씀을 잡는다가. 야, 말씀 잡아봅시다. 그래. 잡았어요. 어쩌자고. 에? 이게 문제라. 영혼 속에다가 말씀이 심어지는 것을 맛을 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을 붓는 거예요. 그 붓는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넘쳐 흐르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느껴요. 참 놀랍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뭔가가 그 영적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하나를 들으면 그 메시지 속에서,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 메시지는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잡혀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잡혀요, 그게. 잡혀있는데 그걸 내가 그 새신자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너도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응?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그 자매도 헤맸었거든요. 헤맸었고, 갈등했었고, 염려했었고, 정말 그랬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런 자매인데, 제가 그 자매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워크숍을 제가 정리하게 됐거든요. 또 내가 그 다락방의 어떤 그 모델을 잡게 됐는데, 왜냐고 하니까 내가, 새생명 강의하러 딱 하면요. 이 자매는요, 내가 먼저 공부해야 할 교재의 성경 구절을요, 딱 적어가지고, 이미 다 성경 구절을 막, 이만큼 몇 페이지를 다 써놔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성경책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가 읽고, 지가 성경책 읽고, 지가,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지가 그래. 응? 필요한 것만 설명해주고, 지가 다 써서 내용 읽고, 성경 구절 읽고, 내용 읽고, 성경 구절 읽고, 목사님, 뭐 할 말 없어요? 없어, 넘어가. 지가 넘어가. 이렇게 막 지가 다 준비해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쉽잖아.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이건 뭐, 누워서, 콩떡 먹기야.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자동방이죠. 무조건 자동방.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은혜 받고, 자기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다 알아서 메시지 듣고, 다 알아서 유튜브 보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래서,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안녕? 뭐, 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사는 사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단계를 탁 뛰어넘어서 2단계를 탁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하고,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하는 말, 혹시 뭐 좀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마디만 해주는 거죠. 그거 좋은 거야, 그거. 그거 진짜 그거 좋은 거야. 그 말만 해주면 돼. 옛날에 요거 몰랐을 때는요, 그래, 기도합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여, 피할 길을 내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지금 반대로.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지금 제가 집을, 미용실 문 닫혔어요. 그래? 그거 좋은 거야, 그거. 하는 게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난 일단 알아요. 뭐가 좋은 거라고 말해야 된다는 건 알아. 맞아요, 틀려요. 좋은 거라고 말해야 돼. 왜? 그리스도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한 블럭 지나가지고 그 옆에 좋은데 거기 큰 길가. 이게 지금 있는 미용실은 그 조그만 길가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큰 길가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갈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쪽에 가서 내가 말해줘가지고 들다가 면접시키고 할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나는 한 가지만 알았어요. 뭐라고? 그건 좋은 거야. 그 말 해야 된다는 것만 알았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죠? 나는 이것을 지나갔으니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 좋은 거야. 큰일 났어요. 잘렸어요. 좋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딱 정리가 되는 순간요, 저는요,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무조건 할 말밖에 없어. 그거 좋은 거야, 그거. 좋은 거야. 교통사고 났어요. 좋은 거야. 아파요. 좋은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해가지고 안 좋으면 어때요? 뭐, 안 좋으면 내 책임인가? 뭐, 이분 책임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분이 다 말했는데 뭐 복음을 끊었다고 말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림에 있어서요. 누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누림을 얼만큼 누릴 것이냐. 얼만큼 누릴 것이냐. 여러분 놀아본 사람이 놉니다.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알아요. 목사님은 안 놀아보셔가지고 놀 줄 모르셔. 목사님은 우리 대구 분들이 다 그러시던구만. 놀아볼 줄 아는 분이 노는 거예요. 응? 놀이방 가보셨어요? 저는 놀이방 가면 전 납니다. 나라 완전히 저는 마이크를 안 놓습니다. 저는 가면 말려. 기발 앉으라고 말려. 그만큼 전 딱 놀이방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저는 안 놔요. 그러니까 이런 분 놀이방 데리고 가보세요. 무궁화 꽃살고 이런 노래 부르시겠지?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예요. 누려본 사람이 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린다. 그거 언제 배워봤어요? 배워봤습니까? 안 배워봤어요. 그죠? 안 배워봤어.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해.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조금 잘못하면 막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이러면서 막 복음을 누리세요. 목사님 따님은 더 그럴 거야. 좀 안 보고 목사님 따님들은 더 힘들 거야. 자꾸 못 누리게 하니까. 안 그러죠? 예, 목사님 안 그러게 생기셨습니다. 다 알아. 그럼요. 렘넌트들이 훨씬 잘 누립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리면은요 이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예. 정말 복음을 정말 멋있게 누리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이제 누림에 있어서 누림을 잘 모르니까 이제 눌림의 반대로 이제 너무나 자유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시기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도 이쁘게 눌렸다가 한번 막 프리하게 한번 놀아보자. 한번 놀아보자.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상태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프리한 것을 느껴봐야 진정 그 속에서 뭔가 내게 오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깊은 누림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그 모델이 참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지만 갔다 오면 우리 교회가 막 축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막 부흥돼 있고 막 새신자가 늘어나 있고 또 막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교지 갈 때 기대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선교지 오셨는데 막 일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장로님 하시는 사업에 사업을 하는데 그 이제 술집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다 사람을 잡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쳤다는 거죠. 문이 다 다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가 야 이거 참 갑자기 선교지 오셨는데 아니 선교지 오면 좋은 일만 있다고 그러던데 와가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버려서 이분 또 기분이 어떠실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눈치를 본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에 이제 됐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그분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 궁금해.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요. 아이고 장모님이 그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딱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옛날에 이제 집사 때야 그런 거 해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장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라고 다 드시는 거 아니겠어? 너는 막 상상도
상상도 못한 생각을, 그죠? 뭐 짜붙이기를 기가 막히게 짜붙인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야, 저게 복음적 생각이구나. 응? 이게 복음적 생각이구나. 야, 저렇게, 복음을 정말 저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누리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는요, 굉장한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얘기하면, 아무래도 나하고 틀려. 나하고 틀려. 나 같은 율법적 생각이나, 나 같은 수준이 시골틱한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리게, 자꾸 지금 복음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분 옆에서 있으면, 좀 많이 배우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냐? 모델? 응? 모텔이 아니고 모델.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이런, 간증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찾으셔야 돼, 이걸 찾으셔야 돼. 지금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누림이 많습니다. 예? 복음만이 다 있다고 하면서도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율법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또 정지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자유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딱 풀어나가면서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누림 속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외에는 너희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응? 감옥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거 외에는 다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죠? 나 같은 영적 상태, 나 같은 영적 누림, 나 같은 영적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런 거예요. 24시 속에서 단 1분이라도 내가 염려한다면, 나는 1분 동안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분 동안 나는 누림을 빼앗겠다는 얘기잖아요. 난 1분 동안 누림을 빼앗긴 거야, 24시간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고민을 오래 하려고 하잖아요. 고민을 오래 하려고 하잖아. 어제도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를 저녁에 내려올까, 아침에 내려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문자를 목사님께 보냈는데, 목사님 문자를 조금 늦게 보셨어요? 늦게 보시는 바람에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옷을 벗었어. 옷을 벗고, 시간표 딱 보고 아침에 오기로 결정하고, 예,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어떡하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1분 생각, 2분 생각, 3분부터 염려예요. 3분 이상은 무조건 염려야. 1분 생각, 2분 생각 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안 누려지면 그냥 이어폰 끼고 메시지를 이어폰 다 끼워버리면 다른 거 안 들리잖아요. 소리만 들리잖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누려버리는 거예요. 누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흉내를 내요. 누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림의 흉내. 근데 그것이 조금씩 체질화가 돼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염려 속에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 예? 염려 속에서는 못 살겠고, 자꾸 갈등하고 남 흉보면서 이상한 지저분한 생각하고 못 살겠어. 예. 왜? 그게 이제 내 체질화가 돼가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는 남 흉보면 굉장히 달콤한 은혜가 왔는데, 지금은 남 흉보면 불편해. 그리고 조금 염려하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얼른 잊어버려. 꼬아버리고, 메시지 드려버리고, 기도해버리고, 복음 누림 기도, 이어폰 들어가지고, 메시지 드려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림, 근데, 솔직히 누림까지 안 가면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뭘까요? 아니, 죽음도 뛰어넘은 사람이면 뭐가 무섭겠어요? 가난이 무섭겠어요? 배고픔이 무섭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무섭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너 죽을래? 죽어!
죽여! 배째! 이러면 그게 능력이죠. 맞잖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삶을 정말 누려버리는, 안 되는 것도 누려버리고, 되는 것도 누려버리고, 좋은 것도 누려버리고, 나쁜 것도 누려버리고, 다 누려버릴 수 있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예, 자꾸 막, 우리가 막 능력 그러면 뭔가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누림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목사님께 오늘 또 져가지고 내가 기분이 마음껏 나빠야 되는데 안 나쁘잖아. 운동이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항상 져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와서 또 이기면 내가 어떡하게, 이기면. 이기면 목사님은 또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강의 안 와. 막, 그럴 거야? 아니잖아. 아니요, 제가 클럽에 갔는데, 막, 지면요, 막 공을 깨요. 막, 공을 막, 그래요. 나는 알았어. 져줄게. 안 와. 져줄게. 나 이겨. 불쌍해. 예? 운동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꼭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막 신경 잃려고 그러려고 운동하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기해버린 사람이야. 그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탁 그리스도 앞에서 탁 던져버릴 때 누리고,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능력이요, 능력.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막을 자가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죠? 네. 너무 멋있잖아요. 탁, 너무 멋있어요. 제가 여기 교재에서, 제 교재에서 이제 제가 좀, 자꾸 헷갈려.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니까 재밌잖아요. 또 들으면 좋지 뭐. 4강 보면, 복음과 종교잖아요. 복음과 종교. 응?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 선행, 철학, 종교, 열심, 해가지고 종교 쫙 말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결론적으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그러면서 딱 이제 말합니다. 딱 가서. 자, 내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주여서 한마디로 말해줄게. 기왕이면 사모님 여자 손을 잡아야 확 행복하니까. 사모님 잠깐 손 잡아도 되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 손이고, 이게 이제, 종교인의 손이에요. 종교인이 하나님 믿습니다.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싶으면 놓겠죠? 손을 놓겠죠? 놔보세요. 그러면 끝이야. 이게 종교야. 그럼 복음은 뭐냐? 다시 잡아보세요. 이게 복음이야.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하나님 안 믿기 싫어요? 싫어요?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넌 내 거야. 넌 내 거. 안 나. 네가 나도 난 안 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뭐냐면, 혹 내가 실수하고, 혹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혹시 살짝 맛이 가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버린다고 막 고백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다. 응?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누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참 누림을 막 말해주고, 그죠? 누리라고 말해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적용에 있어서 인생 5가지 5가지 바탕, 만남, 가정, 일, 지역, 요거를 계속 말해주면서 나는 성공자야. 내가 만난 사람을 살려. 또 나는 가정을 회복해. 내가 내 가정은 성공했어. 우리 딸 앉아가지고 아빠 돈 없는데 학교도 못 가고 이런데 나는 강단에서 말합니다. 가정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딸 앉아가지고 뭘 끝나? 안 끝났잖아. 난 지금 이러고 있잖아. 나는 뒤에서 끝났습니다 막 말하고. 근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우리 딸은 지금 그렇게 앉아서 지금 방황을 해야 할 시간표니까 방황하는 거야, 지금. 좀 방황 좀 해.
좀 고민 좀 해봐. 그러면서 네가 진짜 아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일대일 만나봐. 그 만나야지 뭐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아빠 때문에 예수 믿고 아빠 때문에 보고 말고 그거는 가짜야. 지금 네가 갈등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만나. 응? 만나고 싶어? 메시지 봐. 응? 돈 없어? 네가 없지 내가 없냐? 나는 우리 아빠한테 다 있어. 니네 아빠한테는 없지만 내 아빠한테는 다 있다. 내 책임이야? 네 책임이지. 네 아빠한테 물어봐. 막 이러면서 너는 막 이렇게 막 누리면서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인간적으로는 그잖아요. 좀 미안하고. 근데 그때 내가 인간적인 것은 내버려두고 막 이러면서 막 복음적으로 왜?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지도 모르죠. 그잖아요. 나를 향한 메시지. 진짜 네가 이런 상황 앞에서 네가 이런 딸 앞에서 네가 복음만을 선택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난 결론이 있으니까 결론. 하나님은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완벽하게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스케줄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어떤 이것이 뭐 어떤 뭔가를 좌지우지할 만큼 내 인생에서 어떤 막 지금 어떤 기로에 섰다거나 어떤 이것이 막 어떤 이상한 결정적인 어떤 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뭐 시간표라거나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그런 시간표 앞에 서면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살아남지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항상 그런 내가 그런 기로에 있었다고 기로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혹 내가 뭐 그럴 리가 없지. 혹 내가 막 기분 나빠가 하나님을 내가 막 하나님 없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사실 난 믿거든요. 저 그래서 항상 이 교제를 복음 전교 설명할 때 제가 이 손을 탁 내밀면서 이걸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어. 니는 없지 나는 있어. 딱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믿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복음을 정말 믿도록. 그리고 정말 복음이 누려지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이 누려지도록. 아까 그 자매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말이야. 내가 2시간 동안 그 20도 30도 된 추위 속에서 내가 걸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보여주는데요. 다리가 그렇게 얼어버린 다리가 얼어버린대. 땡땡 2시간 동안 그렇게 갔다 가면 다리가 땡땡 얼어버린대요. 예. 자, 그래서 체질은 이렇게 따라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은 그죠?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잠깐 포럼을 하시고 또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럼을 좀 하시죠.